미래의 기억, 메모리 오브 더 피처, 김지수 지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내일의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가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칙. 2부 미래의 기억을 살아간 미인들. 7. 변화와 혁신을 이끈 자들. 기업가와 혁신가. 앤드루 카네기와 니콜라 테슬라. 앤드루 카네기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기업가로 그의 삶은 신앙과 성공을 바탕으로 한 미래의 기억을 보여준다. 그는 가난한 이민자 출신이었지만 철강 산업의 혁신을 통해 미국 경제의 거목으로 자리 잡았다. 카네기의 여정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에 머물지 않았고 그가 이룩한 부와 영향력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려는 소명감을 품은 삶으로 이어졌다. 그는 신앙을 바탕으로 인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품고 자신의 부를 나누며 후대의 미래의 기억을 남긴 인물이었다. 카네기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2장 48절이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카네기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가 얻은 부와 영향력이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 책임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카네기는 자신이 얻은 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보았고 그것을 후세를 위해 선용하는 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을 부를 맡은 청지기로 여기며 자신의 삶을 통해 미래의 기억을 남기고자 하는 소명을 가지게 되었다.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 미국으로 이주한 후 아버지의 실패와 가난을 겪으며 극복 의지를 다졌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고 점차 기업가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킨 것은 단순한 성공에 대한 열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단지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회와 후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부의 복음이라는 철학이었다. 이 철학은 카네기가 세운 재산이 개인적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으로 이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사명의식을 반영한다. 카네기의 미래의 기억은 철강 산업의 발전을 통해 축적한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비전 속에서 구체화되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단지 업적으로만 남기지 않고 더 나아가 그를 부를 교육과 도서관 설립, 예술 후원 등의 기부 활동으로 나누었다. 이는 후대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는 성공한 삶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이다 라고 말하며 부와 성공이 신앙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네기의 기부는 그가 받은 축복에 대한 신앙적 책임과 깊이 맞닿아 있었다. 그는 인류가 공평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자각하고 이를 위해 재산의 상당 부분을 교육과 문화에 기부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소명에 따라 행동한 것이며 그는 이를 통해 후대에게 미래의 기억을 남기려 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부를 통해 세상에 남길 흔적이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비전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카네기의 이러한 철학은 그의 말과 행위에 강하게 드러났다. 그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헌신하라고 강조하며 부를 통해 다음 세대가 희망과 기회를 갖기를
이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대로 자신이 받은 부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며 미래의 기억을 통해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비전을 품었던 것이다. 카네기의 삶은 경제적 성공의 의미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는 부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았으며 그의 철학과 신념은 그가 이룬 경제적 성공보다 더 큰 유산으로 남아있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기부 정신을 통해 신앙적 소명과 사회적 책임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니콜라 테슬라는 과학적 혁신과 비전을 통해 미래의 기억을 품고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의 삶은 신앙과 과학이 만나 세상에 혁신을 일으킨 사례로 그는 전기와 에너지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과 꿈을 통해 인류를 위한 미래를 예견하고자 했다. 테슬라는 단순히 과학적 발견을 넘어 자신이 얻은 통찰이 인류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그의 발명과 연구는 미래에 대한 깊은 비전에서 비롯되었고 그 비전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기억처럼 그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었다. 테슬라의 삶에 영향을 준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구절은 테슬라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으며 그는 빛과 전기의 연구를 통해 인류에게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빛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 말씀은 그에게 과학이 단순히 개인의 명예나 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이 땅에 전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깊은 사명감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세상의 빛을 주셨듯 테슬라는 자신의 연구와 발명으로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졌다. 테슬라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자랐다. 그는 과학적 호기심을 신앙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모든 자연 법칙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다고 믿었다. 이는 그의 연구가 신앙에서 비롯된 이유이기도 하며 그에게 있어 과학적 탐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신비를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과학적 발견을 신앙적 소명으로 여겼다. 이와 같은 신념은 그가 오랜 연구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게 한 동력이 되었다. 테슬라는 전기 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깊은 비전을 품고 있었다. 그는 무선 전력 전송과 같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개념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기술을 통해 모든 인류가 공평하게 전력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미래를 꿈꿨다. 이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테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상이 더 밝고 평화로운 곳이 되기를 소망했다. 그는 에너지가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비전은 그가 전력 시스템과 무선 기술을 연구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핵심 동기가 되었다. 테슬라의 연구 여정은 결코 순탄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재정적 어려움과 오해에 부딪혔으나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이 모든 시련을 견뎠다. 테슬라는 자신이 가진 비전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미래의 기억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연구가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소명임을 확신했다. 그는 수많은 실패와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빛을 전하고자 하였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의 빛을 따르는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했다. 테슬라의 삶과 연구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준다. 그는 신앙과 과학이 결코 대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신앙이 과학적 발견과 혁신의 근본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테슬라에게 있어 미래의 기억은 하나님이 주신 빛과 진리를 세상에 펼치며 인류가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었다.
이었다. 그의 여정은 신앙의 빛을 품고 과학적 진리를 탐구함으로써 세상을 더 밝게 비출 수 있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과학자와 탐험가 알버트 아인슈타인, 어니스트 셰클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로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우주의 질서를 탐구하며 미래의 기억을 품고 살았던 인물이다. 그의 연구와 신념은 단순히 과학적 발견에 머물지 않고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지혜와 윤리를 탐구하는 여정이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발견한 우주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통해 인류가 어떻게 더 조화로운 미래를 이룰 수 있는지를 상상하며 그 속에서 신앙적 경외심을 발견했다. 아인슈타인에게 깊은 영감을 준 성경 구절은 전도서 3장 1절이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구절은 우주의 법칙과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 있음을 나타내며 아인슈타인은 이를 통해 자신의 연구가 단순한 과학적 사실의 발견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임을 느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조화가 우주에 이미 내재되어 있으며 과학은 이를 밝히는 하나의 도구로 주어진 것이라고 믿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펼쳐지는 우주의 비밀을 이해하는 과정이 곧 인간 미래를 향한 이정표가 된다고 본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어릴 때부터 신앙적 환경 속에서 자라나며 기독교에 관한 이해와 윤리적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다. 그는 유대교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초등학교 시절 문헨의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경을 배우고 기독교의 교리와 윤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비록 성인이 되면서 조직화된 종교에 거리를 두었지만 그는 기독교적 가치에 내재된 도덕적 원칙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 예수의 가르침을 특히 존경했던 그는 약자와 고난받는 자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중요한 도덕적 지침으로 여겼고 예수의 삶을 인류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이상으로 보았다. 아인슈타인은 성경의 특정 구절과 교리에 얽매이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적 윤리관과 우주의 신비에 대한 경외심이 그의 연구와 철학에 반영되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우주가 단순한 우연이나 혼돈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말은 우주와 자연 법칙의 질서가 무작위가 아닌 신성한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는 이를 통해 인간이 질서를 추구하고 신비에 경외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이라고 여겼다. 그의 연구 여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자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미래의 기억을 발견해 가는 여정이었다. 그의 연구는 인류의 이해와 발전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예견하며 과학이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한 소명이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확장하며 인간이 새로운 차원에서 우주를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인간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본질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고자 했다. 이는 전도서 3장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과 같이 아인슈타인에게 있어 그의 연구와 발견이 인류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방법이었다. 아인슈타인은 또한 과학적 종교가 대립하지 않고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믿었다. 그는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이고 종교 없는 과학은 불구다 라는 말로 과학과 신앙의 조화를 강조하며 둘 다 인류가 진리와 지혜에 다가가는 두 개의 길이라고 보았다. 그는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제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조화에 대한 경외심을 늘 간직하며 이를 통해 과학적 발견이 인류의 도덕적 성숙과 책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인슈타인의 삶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임을 일깨워준다. 그의 연구는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넓히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인류가 더 큰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신성한 경외심을 품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제시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리를 발견하며 미래의 기억을 품고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보여주었다. 아인슈타인의 과학과 신앙에 대한 여정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며 진리를 향한 끝없는 탐구가 인간을 어떻게 더 나은 존재로 이끌 수 있는지를 일깨워 준다. 어니스트 세클턴은 혁신적인 탐험가이자 불굴의 리더로 미래의 기억을 품고 남극 탐험에 헌신했던 인물이다. 그의 삶은 단순한 지리적 탐험을 넘어 신앙과 인내 그리고 동료들을 이끄는 강력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클턴은 남극 탐험이라는 극한의 도전 속에서 거대한 위험에 맞서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팀원들과 함께 극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의 신앙 여정은 특히 남극에서 고립된 시기에 빛을 발하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의 기억을 품고 매일을 살아가며 동료들을 지켜나갔다. 세클턴에게 큰 영감을 준 성경 구절은 시편 23편이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세클턴에게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힘이 되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료들을 보호하시며 극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인도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기억은 그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탐험의 여정이 실패와 고난을 거듭해도 세클턴은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소망을 품고 동료들을 이끌어 갔다. 1914년 세클턴은 남극 대륙 횡단을 목표로 인두어런스를 호를 타고 출항했으나 그의 여정은 곧 거대한 시련에 부딪혔다. 인두어런스호는 남극의 얼음 속에 갇혔고 세클턴과 그의 팀원들은 극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수개월을 버텨야 했다. 탐험의 목표는 무산되었지만 그는 팀원들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가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이러한 결단은 그의 신앙과 시편 23편에서 받은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남극에서 여정은 단순한 탐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키고 서로를 책임지는 과정이었다. 세클턴은 남극의 고립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깊이 느꼈다. 그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과 팀원들을 지켜주시리라는 강한 믿음을 가졌다. 남극의 얼음 위에서 하루하루는 그에게 인내와 신앙이 절실히 필요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든 여정이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위험한 상황을 견디며 서로를 격려하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했다. 이는 시편 23편의 약속을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미래를 믿고 나아가는 행보였다. 세클턴은 특히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미래의 기억을 품고 동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는 그들에게 언젠가 모두가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었고 이 희망은 고립된 환경에서도 그들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미래의 기억은 그의 리더십과 결단력의 기초가 되었고 그는 이를 통해 단순한 탐험가의 역할을 넘어 진정한 신앙과 용기의 모델이 되었다. 세클턴의 여정은 단순히 남극 탐험이 아닌 신앙과 헌신의 실천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가 되었다. 그의 삶과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세클턴은 남극의 혹독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기억을 품고 동료들과 함께 절망의 한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해 나갔다. 이는 오늘날에도 그의 리더십과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있으며 고난 속에서도 붙들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8. 위인들의 삶에서 깨닫는 미래의 기억. 마음에 새기는 질문.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위인들의 삶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미래를 향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이들이 보여준 미래의 기억은 단지 개인적 열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자신의 미래의 기억을 찾아 나갈 수 있다. 1.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소망과 목표를 품게 된다. 그 소망이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소망은 개인적 욕망을 넘어 타인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더 큰 의미를 가진다. 현재 내가 품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며 그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점. 내가 가진 비전이 사회와 타인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단지 개인적 성취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설계되어 있다. 내가 품은 비전이 주위 사람들과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 비전이 실제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라.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사회적 의미를 갖고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를 발견할 수 있다. 3점. 나는 어떤 사명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어진 사명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명은 단순한 마음속의 결심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실히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명이 나의 실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우리도 위인들이 걸어온 길에서 교훈을 얻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기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이 보여준 신앙과 비전의 여정은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 어떤 소명을 품어야 할지를 일깨워주며 우리 역시 그 소명을 따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가로 히브리서 11장 7절 가로. 제3부 미래의 기억으로 오늘을 사는 법으로 이어집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